제가 부르면 어떤 알파벳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됩니다. 채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네? 네, 오픈북도 됩니다. 본인이 클로즈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클로즈 하시고 오픈해서 내가 눈으로 보면서 쓰고 싶다 그러면 네,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자, 알레프. 알레프. 하나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생각이 나시면 두 번째 알파벳, 세 번째 알파벳까지 알레프잖아요. 알레프. 신성. 모든 것의 근본. 우리 서우봉 다녀왔는데 황소. 모든 것의 힘. 가장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죠. 내면의 세계, 영적 세계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베트. 집을 의미하고 아들, 건축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김멜. 자유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도 있고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낙타. 가말 하면 낙타가 되죠. 가말리엘. 나의 보상은 에릿이다. 또 곡, 마곡. 그죠? 네 번째, 달레트. 도어, 문이죠, 문. 자, 주님은 문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또한 주님이 문이라고 그러셨죠,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문, 달레트, 문이에요. 달레트, 달레트. 종속되는 걸 의미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숨구멍이 열려 있는 거. 헤이, 그죠? 헤이. 알렙을 향해서 숨 쉬는 거, 바라보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헤이. 숫자 5잖아요. 그래서 숫자 5. 오병이요. 또 희내, 희내니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이 존재로 나타나신다 그랬죠. 헤이. 또 어떤 방향을 가리키죠. 어디를 향해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가 뭐죠? 바브. 바브라고 해도 되고요. 자음식으로 읽으면 바브가 되고 바브는 모음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와우라고 표기도 됩니다. 와우. 바브, 와우 같은 것입니다. 둘 중 하나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브. 자음으로 읽으면 바브.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고 못 박히는 것이고, 그렇죠? 연결시키는 것이고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브. 자, 이제 일곱 번째. 자, 이제 올려드리죠. 화답하죠. 우리가 순종하죠. 반응하죠. 그럼 뭐죠? 자인. 그럼 주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무기, 병기가 되고, 칠, 샤밧, 또 신부, 승리, 이김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검, 그죠? 무기, 자인이죠, 자인. 자, 그래서 자즈 하면 기동한다, 움직인다, 매주자, 그죠? 거기에 설주, 문설주죠, 피를 바른다. 이제 여덟 번째. 그러면 주님이 자 바브 계시가 내려오고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자인 올려드리고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되고 면류관이 되면 주님이 지붕을 씌워주신다고 그랬죠. 이어주신다고 그랬죠. 이거를 멍에를 주님의 짐은 쉽고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울타리가 생기고 생명 헤트죠. 헤트 가운데 요드가 들어있어요. 완성을 향해서 생명, 헤베르 친구, 동맹, 헤브론, 그죠? 아들의 생명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친구가 되는 거고 동맹이 맺어지는 거죠. 헤브론.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하고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제가 쓰면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더 크게요. 자, 그 다음에 김멜, 그 다음에 달렛, 그 다음에 뭐죠?
hey. 그다음 vav. 그다음에요 자인. 그리고 해트까지 왔죠? 할렐루야. 와, 우리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할 차례냐? 9를 할 차례예요. 숫자 9. 숫자 값은 9고요. 자,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생겨요, 이제. 예, 주님의 생명이 내게 온 것이죠. 새 생명,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선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죠. 나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그 육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뒤집어져요. 예, 이 해트가 빠져나가야 될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 뒤집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든지 담을 수가 있어요. 비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신부가 아가서 7장 말미에서 내가 저장해 두었어요. 내 안에.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비축했어요. 준비했어요. 당신이 경영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같이 가서 한번 보실래요? 우리의 포도원들을 얼마나 꽃이 예쁘게 피었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테트라고 합니다. 테트. 자, 우리 박스를 볼까요? 숫자값 9. 꼬여진 것 뱀. 그래서 주님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품고 있고 나도 저장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지혜라 그래요. 지혜. 자, 그리고 둘러싸다. 대표적인 뜻이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속에 있는 계획이 의도가 선한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테트는 토브 이렇게 선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이 내려온다. 바브 연결된다. 어디에? 그 집에. 베트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위에 샬롬이 내려온다. 자, 그러면 토브가 됩니다. 해볼까요? 토브. 예. 하나님은 토브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에 있는 뜻을 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하였더라. 토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게 내려온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33편에서 이 생명을 가진 형제들이 이 삶의 울타리가 같은 거죠. 예수 생명이 온 거죠. 그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토부하냐. 히네 와 마토부 얼마나 선하냐.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자녀들이 화목하는 게 그것이 이루어지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동과서 남과 북 우리 지체들 사이에 그게 이루어지면 좋다 선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토부의 개념이에요. 토부의 개념. 그래서 내면적 의미로는 그 박스 안에서 감춰진 것 그릇을 뜻합니다. 담을 수 있는 거죠. 비축할 수 있는 거죠. 그릇 모양처럼 생겼죠. 네. 그리고 지혜 하나님의 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테트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 36페이지 토브.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냐면 그러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 10절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 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다. 그걸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토부의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담아서 그것을 전해주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땅에 연결시키는 것이죠. 자, 그거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원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신성이 없으면 아무 집도 지을 수 없고, 내 이 자유의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내가 누구에게 종속돼야 될지, 누구를 바라보고 뭘 숨쉬어야 될지, 그리고 이 못 박히고 연결되는 게 뭔지, 자아의 죽음이 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면류관이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담을 수 있는지, 나도 아가서 7장의 신부처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명이에요. 알레프부터, 빛이 오면서부터, 신성이 오면서부터, 예수를 영접하면서부터 전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쭉 진행해 와서 지금 이 선한 일을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 자들이다. 그게 아들들이고 그게 신부들이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걸 위해서 못 박히셨고 또 구속하셨다. 자, 그걸 지금 이제 에베소서가 그렇게 풀어낸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노래하는 게 뭐냐면 시편 136편에 호드 라도나이 기토브가 나오죠. 호두 하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존재로서 하나님께 화답하고 온전한 감사, 상황의 어떠함의 감사가 아니라 존재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시고 이 모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상황들을 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호두 감사드립니다. 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해서 호두 라도나이. 왜냐하면 내가 왜 여호와께 감사드리냐 하면 왜냐하면 토브,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 헤세드, 인자하심은 뭐냐면 언약하고 언약에 기초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베푸는 모든 호의, 공급, 보호, 인도, 기적, 이 모든 것을 인자하심이라고 그래요. 인애, 사랑, 자비, 친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지만 헤세드라는 말 속에는 언약을 기초했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베푸시는 모든 역사들, 그것을 인자하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편 136편 1절 가사입니다. 136편 전체가 이게 반복돼요. 전반절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여호와께서 이걸 행하셨다, 이거 행하셨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그는 인자하시다 하면서 계속 찬송을, 우리 이렇게 찬송가 부르듯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 찬송 136편인데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그분이 선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는 그럼 위기 상황이 된 거죠. 모압, 암몬, 세일산 또 여러 적들이 쳐들어오면 노래하는 자들을 보내가지고 여전히 그 노래를, 성전에서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노래를 전투의 현장에서 부르게 합니다. 역대 20장에 나오죠.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고, 그게 시작될 때 복병을 일으키셨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는 선하시다. 그는 선하시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집에, 그 아들들에게. 그게 선이고 그게 토부인 것입니다. 잘 모르죠.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나 분명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그 바톤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사실은. 달려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브에 대해서, 테트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드로 한번 가보죠. 요드. 자, 이제 9까지 왔고요. 자, 요드는 여기다 써도 되고요. 여기다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1에서 1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써볼게요. 요드. 자, 39페이지죠. 39페이지. 숫자 값 드디어 10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완성됐어요. 개념에서는 20, 30, 40 이것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개념은 완성이 되는데, 자, 요드 일반적 의미 선, 예. 손, 예, 죄송합니다. 손, 그리고 세력, 밀다,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강한 손이 나타났다, 그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한함, 어떤 근본이신 분이 현현하시고 손을 뻗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가져와요. 손은. 그게 요드의 메시지입니다. 요드의 메시지. 가장 작은 글자죠. 그 설명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첫 번째 글자이면서 가장 작은 글자이다. 그런데 가장 큰 글자이다. 그게 요드의 파워예요. 가장 작은 글자인데 가장 큰 글자입니다. 예, 좀 더 읽어볼게요. 모든 히브리어 자음은 요드로 시작한다. 우리가 편하게 대강 써서 그렇지 모든 히브리어 자음은 요드로 시작한다. 모든 히브리어 자음은 요드와 바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요드와 바브가 있는 것이다. 요드와 바브이신 분은 예슈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장 작으면서도 큰 글자이다. 그런데 왜 모든 히브리어에 요드가 들어가나?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심을 요드 하나에 다 집어넣으셨다. 이것은 마치 압축 파일, zip 파일과 비슷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드 안에 집어넣으셨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유한한 것으로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요드가 씨앗과도 같다. 씨앗의 원리가 여기 있다. 어마어마한 큰 나무도 다 씨앗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씨앗에서 나무가 나오는 것일까? 나무가 씨앗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빈 씨앗을 심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 반드시 나무가 들어가 있는 씨앗을 심어야 나무가 나온다. 요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요드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요드의 숫자 값 10은 완성을 뜻한다. 요드는 손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비로소 내 삶으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게 테트였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지혜. 테트를 가지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최종이고 이게 완성이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요드의 비밀입니다. 요드. 네. 자, 그러면 요드로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용례를 보죠. 자, 요드. 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몇 개 나왔습니다. 여호와, 예슈와, 야곱. 네.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떤 가장 작은 거지만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작아요. 작아서 택했다 그랬어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여전히 작아요. 그런데 전부 다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마치 큰 나무가 씨앗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 써볼까요? 직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야샤르 해볼까요? 야샤르 직진한다. 아니면 사라 하면 군대 장관이다.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가 다스린다. 이스라엘 하면 예슈아에게로 직진한다. 똑바로 나간다. 혹은 예슈아께서 다스리신다. 예슈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의 킹덤을 나타내는 자다. 놀라운 것은 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한 민족 가운데 두시고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부르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에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드예요. 요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기서 이 씨앗이 자라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만큼 커졌어요. 이러한 인구, 이러한 문화, 이러한 국방력,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 이러한 또 바루카바의 찬송,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씨앗이.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신상을 때리죠. 바벨론부터 인류 제국의 역사가 쫙 펼쳐지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다니엘이 이걸 해석하잖아요. 아무도 바벨론의 박사, 술객, 점쟁이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다니엘이라는 포로 출신의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뜨인 돌에 대한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 돌이 무기가 되죠. 제 손에 있으면 제 손에 힘이 있는 만큼 멀리 정확도 그래서 누구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돌이 예수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상에 어디를 때리냐면 골리앗을 때릴 때에 다윗의 물매는 이마를 때립니다. 그것은 바벨론 정수리 중앙을 때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 어디를 때리냐면 발끝을 때립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끝에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모든 발끝을 때렸는데 발목질의 정도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온 몸통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예슈아라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돌이 점점 커진다 그래요. 태산을 이룬다. 그러더니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와의 나라가 이스라엘 지금 영토 그리고 이제 온 세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가 되고 어떤 통치하는 영역이 된다는 것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가 일곱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엘께서 모두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이고 창세기 32장부터 하나님이 이거 원래 전부터 더 전부터 있었던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주는 거예요. 공동 운명이 된 겁니다.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게 동맹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게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적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 언약을 맺으신 우리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왕을 보내셔서 제국의 역사를 끝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의 영토가 온 땅이 될 거야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는 선하시다. 이것이 성전에서도 전선에서도 모든 삶에서도 이것이 찬송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호두 나 자신을 올려드린다. 자, 이게 이제 시편 136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와 야곱, 또 예루살렘, 그죠? 예루샬라임 이런 단어들이 다 또 유다, 그죠? 예후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거든요. 시편 114편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요드로 시작합니다. 요드. 자, 요드를 여러분 취하셨습니까? 아멘. 네. 요드. 그리고 요드 한 가지만 더요. 설명 중에 나오긴 했지만 이게 어떤 이제 단어입니다. 단어의 맨 끝에 요드가 나오면 소유격. 소유격이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아는 거예요. 인정.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이게 손이죠. 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드를 발견하면 자, 내 인생 역사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분의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이었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고 나를 이스라엘로 훈련시켜서 만들어가는 여정이었고 그분의 손이 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내적 치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천 년 동안 그 당한 거를 그 상실감과 그 정말 억울함과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 요드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스실에서도
시편 136편을 그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모르죠.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말살돼야 되는지. 근데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홀로코스트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됩니다. 유엔에서 표결에 붙일, 유엔의 표결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소수만 있어요. 아주 소수. 대부분 다 흩어져 있습니다. 파악도 안 되고 잘. 그런데 지금 이 불확실성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국가로 유엔이 공식 인정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정말 이 소수 민족들 다 독립국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 유리하는 사람들, 막 유목 민족들. 그런데 홀로코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이것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그냥 놔두면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표결에 붙여서 한번 물어보자. 물론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죠. 산유국들이 이 제3세계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면 우리 석유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기권할 것이고 혹은 반대쪽에 표를 던질 것이다. 거의 소망이 없었어요, 사실은. 표결은 붙여졌지만. 그런데 뭐가 살아있어요? 손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뻗어져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독립, 이 찬성 쪽의 표가 더 많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화면 같은 거 보셨죠? 막 만세를 부르면서 독립국가로 1948년도에, 우리도 1948년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독립국가가 되고 이스라엘도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윈스,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협력들을 하고 있죠. 작년에는 우리 이스라엘 대통령이 오셔서 유대교가 사실은 아직까지 이 정식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큰 상징적인 교회에 가서 이스라엘 대통령이 여의도 승복음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축사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데 알리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로 잘 지냅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랍비가 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같이 흩어진 지파들을 찾고 같이 헌금해 주시고 우리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우리 같이 그들의 돌아가는 걸 지원합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모금도 하고 또 이 정보들도 알리고 하면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는 없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가 되는 때예요. 하나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복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가서 보고 성취되고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켜드리고 올려드리고 그 땅에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서, 믿는 이들이 가서, 그래서 서로 소통, 교통, 왕래가 지금 막 활발하게. FTA도 체결됐죠? 작년에. 그래서 이제 관세 없이 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장이. 그런 일도 있었고요. 계속 이제 군사적인 그 교류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참 첨예하죠. 북한 정권은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쪽에 이란과 시리아와 헤즈볼라 쪽에 지금 쭉 벨트가 연결돼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교회 부흥의 DNA, 씨앗이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만큼 우리 민족이 정말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그 기도가 올려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알려지면서. 자, 이런 게 알려지는 거예요. 요드, 신, 레쉬, 알렙, 라메드. 이스라엘이 뭐냐? 더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더 선명히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리시는 거죠. 그 선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하나님이 한 나라 안에 들어가 계시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 될 거라고 하시네. 하면서 우리가 선명히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요드의 세계입니다. 요드. 요드. 자, 그러면 이제 41페이지 카프. 자, 카프. 카프는 숫자 값이 몇입니까? 20입니다. 어떻게 20이 나왔을까요? 베트로부터 나온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보이시죠? 네, 와,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단시간에 속성반, 속성반입니다. 집을 짓는 일이에요. 아들의 집을 짓는, 건축하는 이야기. 그러려면 반드시 주님의 손이 필요하고 이게 10이에요, 10. 네, 역사, 반복되는 것이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카프의 메시지는 적용시킨다. 굽은 손. 자, 요 모양이에요. 똑같죠? 해보세요 한번. 카프 모양이 우리 몸에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 뭐냐면 펼치는 것이에요. 내 손을 펼치는. 손바닥. 네. 손바닥을 가지고 집기도 하고 집어 올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죠? 네. 적용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펼친다 이 말이에요. 또 누르는 힘도 되고요. 손바닥으로. 자, 그래서 대표적인 용례가 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는 대목이 나오죠. 그 야복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비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emptying, 비워진다. 근데 뭘 하죠?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한다는 것은 아바크, 그래서 가루가 된다, 먼지가 된다. 그러니까 다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자, 비워짐의 강에서 자아를 파쇄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어떠한 기도,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도와줍니다. 이 사자가 예슈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얼굴로 보았다. 그리고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이 얼굴을 갖고 있는 하나님 있죠? 예슈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출동하신 거예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곱은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성도의 대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씨름은 우리 모두의 씨름이에요. 네.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나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 문제와 옛자아로 살려고 하고 혈과 육으로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옛날 패턴대로 살려고 하는,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나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장면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6장에 있죠. 이제는 예수님이 이 씨름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제 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콜링을 합니다. 같이 하자.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거는, 야복강의 씨름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같이 동역하고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돕는 거예요. 서로 도와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호세아 12장에서 야곱이 눈물로 호소했다 그럽니다. 도와달라고.
선지서를 봐도 그렇고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라 포션 이 창세기 32장을 읽을 때 호세아 12장, 마태복음 26장 이걸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와 선지서와 신약 성경을 같이 쭉 한눈에 보면 아, 이게 지금 대결하는 게 아니구나. 아, 이게 지금 합력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야곱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뭘 쳐요? 카프를 쳤다 그럽니다. 카프. 카프가 뭐길래요? 손바닥, 권력을 의미해요. 생에 대한 지배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십자가에서 지금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산도뼈가 쳐지는 것이 옛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옛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 카프, 손바닥이고 지배권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걸 환도뼈, 엉덩이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카프 한 단어가 더 나와요. 야르코. 야레크라는 말은 가장 어떤 깊은 곳에 있는 엉덩이, 허벅지, 그러니까 사타구니 깊숙한,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가장 깊은 곳, 생명의 어떤 원천, 깊은 곳에 있는 살고자 하는, 나로서 살고자 하는 욕망, 끈질긴. 그 실제로 교통사고가 크게 나도 안 다친다고 그래요. 이 힘줄은 그만큼 찔기기도 하고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인체에서. 그거를 예수님이 카프 야르코, 야곱의 생에 대한 야곱의 지배권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 생명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게 쩔뚝거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래서 카프, 지배권, 카프. 자, 우리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할, 여기도 카프가 들어가요. 할 수 있다. 약할. 할 수 없음을 보고 지금 이걸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네가 투칼, you can, 할 수 있다 너는. 그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더하리라.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이는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냐면 네가 이제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여기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과 형제들과 가족 안에서 함께함으로 또 할 수, 그게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그걸 국가, 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다 하나의 세포인 거죠. 우리가 60만 개의 세포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근데 한 몸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병이에요, 그게. 질병입니다, 질병.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되시고 또 번제를 드리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아니라 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내가 화합함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가 온전히 수용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극복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카프입니다. 자, 라메드. 자, 49페이지.
자, 라메드 가장 큰 그죠? 지팡인데요. 막대기, 지팡이. 숫자 값은 30. 그런데 12번째 알파벳입니다. 자, 관리자, 또 배우다, 훈련하다, 익숙해지다, 또 가르치다라는 말도 됩니다. 자, 내면적 의미 훈련을 통해서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잘 안 보이네요. 자, 자, 라메드는 어디일까요? 위치가? 포지션이? 김멜 밑에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이렇게 가볼까요? 자, 계속 옆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숫자 값이 몇일까요? 자, 1, 10, 100입니다. 쿠프. 잘 보세요. 머리가 래쉬 내려온다. 이게 소망이다라는 거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에 그리고 오늘 날마다. 이게 뭐냐면 쿠프예요. 이게 우리 소망. 바늘귀.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늘귀로 끼어갑니다. 엮어야 돼요. 바느질을 해야 돼요.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을 듣게. 자,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이렇게 하면 뭐죠? 머리 되는 거죠. 자, 여기 있잖아요, 우리 해보세요 이제. 네, 머리입니다. 주권. 머리이신 그리스도, 소망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뜻은 그리스도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은 모든 역사하는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라메드, 배운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또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 그리스도. 그런 자들을 또 제자라고 하죠. 훈련받는 자들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카르 무슨 단어가 된다고 그랬죠? 장자권. 예. 아들의 집을 짓기 시작해서 계속 적용해 나가서 결국 그분이 머리가 되시게 하는 그런 권세인 것이며 직임인 것이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그걸 장자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카르. 자, 여기는 이제 이거예요. 이게 쉰이라는 알파벳인데 형상. 이거는 머리를 가르치고요. 이거는 형상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누구시죠? 골로새서 1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대표 형상. 우리 다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그 모델, 그 대표가 누구시냐면 벤 아담, 아담을 완성하는 자. 하나님을 담는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살리는 영,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아담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써보고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숫자 값이 3입니다. 그러니까 긴매를 쓴다라는 것은 전투에 능해지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에. 왜냐하면 내 자유의지를 주님께만 드림으로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에 의해서 가능하죠. 네. 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용사들을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을 몇 명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30명의 용사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용사는 밭에 서가지고 막 몇 명을 막아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나오고 30명의 용사가 있고 그 중에서도 3명의 용사를 또 따로 뽑습니다. 물론 실제 3명의 용사가 있었고 30명의 용사가 있었고 기드온에게는 또 300 용사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다 긴멜 라메드 쉰 시리즈예요. 이게 쉰 시리즈. 그러니까 그 용사들은 뭐 다윗의 킹덤을 세우고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을 사사시대 때에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 떠나가고, 또 이 테스트 다 하잖아요. 물을 어떻게 떠먹는지 하면서 겁먹는 사람 돌려보내고, 또 물을 어떻게 떠먹는지 다 그 통과를 시켜가지고 준비되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 기꺼이 내 자유의지를 쓸 것이고, 기꺼이 나는 배운 대로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형상에 이를 것이다, 그분을 나타낼 것이다 하면서 달려가는 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3, 30, 300. 용사 시리즈입니다. 용사 시리즈. 전쟁에 익숙한 자들, 전투에 능한 자들이죠. 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전부. 긴멜이 반복되면 라메드예요. 그분의 이 지팡이를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돼서 완전히 능숙해지면 그분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4죠. 종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종속되고 싶은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침이 필요해요. 지침. 어떤 기계를 잘 다루려면 뭐 감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기술자들은 반드시 전문가들은 매뉴얼을 이렇게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는가? 기준점이 뭔가? 그것이 있을 때 뭐냐면 이 기계를 가장 최상의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수리를 할 수가 있고, 한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달렛의 삶이 곱하기 요드가 되면은 요게 돼요. 맴. 요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종속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또 내가 주님께 달라붙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피라는 말이 되고 생명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완성이 되겠죠. 그게 타부예요. 마지막 400입니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가리키기도 하고 표대, 저기 보이는 표대예요. 그래서 저기를 향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베이트, 테이트, 이 타브로 끝나는 게 많잖아요. 알파벳 이름들도.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40, 400 요거를 쭉 연결시키면 여기 바카르가 된 것처럼, 장자권이 된 것처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데무트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데무트. 요거를 모양이라고 그래요.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 모양이라는 것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뭔가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미지. 뭔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동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하고 우리가 결혼이 가능한 이유는 동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 나의 신부야 이 말도 나오지만 나의 누이야 이 말도 나옵니다. 형제가 아니란 소리예요. 피를 같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가졌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갈비, 뼈, 본질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부터 결혼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같은 걸 품고 같은 걸 바라보고 같은 걸 숨쉬고 같은 걸 즐거워하고 같이 싸울 수도 있고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이게 결혼이잖아요. 결혼. 그게 형상,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모양으로 창조됐다라는 말하잖아요. 모양.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의 형상과, 형상이라는 말은 젤렘이라고 그래서 사진 찍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진이에요. 제가 지갑에 갖고 다니는 게 제 가족 사진입니다. 거기 제 애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제 얼굴도 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사진, 젤렘, 또 그늘, 젤하면 그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늘 아래에 있다. 아가서에 보면 나오죠. 그 그늘 아래에 있다. 네. 그래서 뭐냐면 나의 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 마치 신이 나의 신부야라면 형상이 데무트 모양이라는 것은 likeness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의 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결혼이 가능한 것이에요. 시편 8편에서는 또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신성을 소유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이죠. 히브리 알파벳은 다 그거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 여정, 신부됨의 여정, 아들됨의 여정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들. 또 변치 않고 그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걸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5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임, 맴. 여기 지금 제가 쓴 겁니다. 40. 자, 40년 광야에서 또 40일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그렇죠? 40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말씀을 훈련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이기는 것.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실 때 예수님이 다 말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죠. 자, 물 일반적 의미, 열방, 바다, 사역, 내면적 의미는 진리, 토라. 자,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가면 살리죠. 마른 땅을 적시죠. 말씀이 가면 살리죠. 마른 영혼이 살아나죠. 말씀과 물은 너무 비슷해요. 근데 맴하면 말씀, 이 알파벳 이름이기도 하지만 요거를 마임으로 읽으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써놓고. 우리 화장품 중에 알로에 마임 알로에 물 그 소리예요. 알로에 물 그걸 화장품 만들었어요. 그러면 알로에 마임. 물은 뭐냐면 즙, 액. 그게 이게 액기스 그죠?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 그 알로에라는 식물에서 흘러나온 물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도 물이 한 70% 된다고 그러죠. 피, 양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 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부름받은 직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맴을 훈련하고 배우고 익혀서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 카프가 자 우리 맨 앞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파벳 표. 거기 보시면 자음표를 쭉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카프 숫자 20에 해당하는 카프에 보면 괄호 열고 또 하나 써 있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맴도 보시면 괄호 열고 써 있죠. 눈도 괄호는 없지만 또 써 있죠. 오른쪽에. 그리고 80, 90에 해당하는 폐, 짜대가 각각 써 있죠. 같은 알파벳인데 이 5개의 알파벳은 단어의 음절의 끝에 나오면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걸 소피트 형태라고 그래요. 소프하면 끝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뭐냐면 카프 소핏. 요거의 이름은 카프 소핏이에요. 원래 카프가 이 모양인데 소핏 끝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형시켜 줄게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할 의미예요. 자, 진리를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존재, 그 책임이 있는 존재를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멜렉, 왕이라고 합니다. 왕. 해볼까요? 멜렉. 자, 이렇게 불리는 분이 있죠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불리는
족속이 있죠.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다시 또 거꾸로 보면 베트에서 온 것이고 김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달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 요소들을 보면. 그렇죠? 2, 3, 4, 20, 30, 40. 그러니까 멜렉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단위가 10대잖아요. 근데 뭘 적용하느냐? 그분의 지팡이를 적용하고 그분의 말씀을 펼치는 자, 적용시키는 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그것에 대한 직임이 있는 자를 멜렉,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멜렉 하면 한 분이신 The King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Kings, 왕들이 되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왕입니다. 우리는 왕들이에요. 그죠?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난 왕이야. 그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왕 역할을 하려면.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하심을 받는 자들. 또 그분이 맡겨주신 권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건지기도 하고 못된 짐승을 때려잡기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예언적인 음성도 주고 사도적인 선포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근데 혼자는 다 못하죠. 그래서 오중직임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직임대로 또 은사대로.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준비가 되고 섬기는 일들, 예배의 일들, 봉사의 일들이 막 일어난다.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멜렉, 맴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마임, 물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토라가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롭게 한, 물이 흘러간다는 건 말씀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성소, 보좌로부터 말씀이 흘러 막 내려가요. 그 많은 땅을 적셔요. 그러면 살려내요. 땅도 살고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모두가 다 살아요. 에덴이 돼요. 왕국이 돼요. 왕이 오면 왕국이 돼요. 멜렉의 어떠함이 이제 카프로 다시 바뀌어요. 끝이 아니면 멜렉의 어떠함이 다 내려와서 실현돼서 완성되는 거. 이거를 말쿠트. 요거를 킹이라면 멜렉이 킹이라면 말쿠트는 킹덤. 왕국이 되는 겁니다. 왕국. 해볼까요? 말쿠트. 예. 왕국. 그러니까 왕의 직임이 막 실행되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시온에서 예루살렘 시온으로부터 토라와 여호와의 말씀이 막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죽음 받아도 살아남은 사회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사회가. 모든 열방이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멜렉, 말쿠트. 자, 6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60페이지. 눈. 자, 눈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면 우리가 그죠? 알렙, 벳, 김멜 해서 요드까지. 개념만 이해하면 이제 이 모든 이제 기초가 잡힌 것이고요. 지금 계속 적용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와요. 이제 이거 50입니다. 자, 그 설명을 볼까요? 60페이지. 퍼지다, 물고기, 자, 생명, 또 규정, 신실함. 자, 여호수아가 누구의 아들이죠? 눈의 아들입니다. 물고기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실함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슈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근데 눈은 어디서 올까요? 신실함은 해이로부터 오죠, 당연히.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 그분이 주신 숨으로,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거를 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그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실행되다 보면 신실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근데 예,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에게도 오는 것이죠. 예, 신실함. 그리고 또한 이 눈은 문법에서는 수동태를 의미합니다. 거기 60페이지 눈의 의미 설명에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그래서 그죠? 눈이 단의가 아니고 단어의 한점 빠졌습니다. 단어의 앞에 오면 수동태가 되기도 한다. 토라에서 수동적인 삶은 매우 중요하다. 토라에서 수동적인 삶은 매우 중요하다. 신부의 삶을 얘기합니다, 사실. 신부가 권세가 있지만 신랑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예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세상에서는 왕권을 행사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신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의지하는 자가 되고 말씀해 주십시오.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수동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수동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법이. 그래서 토라에서 수동적인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네, 타임 스케줄을 자기가 못 잡니다. 아들을 언제 낳을지. 야곱도 자기가 못 자요. 기다려야 돼요, 계속.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동태. 계속 의존하고 귀를 기울이고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와야 돼요. 그분의 때가 돼야 돼요. 예. 그거를 훈련하는 장이 어디냐면 네게브입니다. 사막, 광야, 남쪽이란 뜻도 되고요. 사막을 네게브라고 하는데 게브 하면 사실은 높다, 위대하다 이런 말이 돼요. 출중하다. 그런데 수동형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탐지하러 보낼 때 모세가 사실 핵심은 산지예요. 물론 쉐펠라도 중요하고 뭐 갈릴리도 중요하지만 언약의 산지. 그런데 반드시 산지로 올라갈 때 남방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엔 네게브를 거쳐서. 그러니까 뭐냐면 네게브의 삶이라는 족장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아요. 네게브에서. 그게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 또 아들의 우물을 중심으로 사는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확증되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고 또 청정하고 주님의 방문을 대기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수동태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 이 네게브를 이야기합니다. 눈의 메시지죠.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타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주도에 저희가 처음 왔는데 어떤 사역이 펼쳐질지, 언제 시작될지 모른 채 대기 대기 만성.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시려고 그러지? 언제 오시려고 그러지? 이거를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네게브라 그래요. 네게브. 나 스스로 높여질 수가 없어요. 아도니아라든가 대표적으로 압살롬이라든가 이런 아들들은 못 기다려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자기를 지목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전배 50명을 모아라. 수동태 이거 깨뜨려. 그리고 내가 떨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거부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같은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명의
군사를 모아요. 그리고 외치게 만듭니다. 모든 걸 자기가 짜요. 시간 스케줄, 자기의 자리, 모든 걸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놓고 자기의 시간에 자기의 사람들이 아도니아 만세! 이렇게 부르게 만듭니다. 솔로몬은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단, 밧세바 그들이 사역하기를, 그리고 자기에게 올 때까지 이걸 타십시오. 모세를 타고 기온으로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수동태예요. 계속 솔로몬은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이게 요드였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동태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멜렉으로 솔로몬 왕 만세! 외쳐질 때까지 대기 상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눈, 그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곰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그 굴 속에 호랑이가 있었나요? 곰은 잘 기다렸다 그러고 이 신화 속에서 호랑이는 하다가 에이 못 참겠다. 항상 둘이 대립이 됩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처럼. 네. 네,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네. 때가 되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네게부의 뜻이에요. 네게부. 그 네게부는 표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정말 척박한 땅이죠. 그런데 주님의 모사는 때가 되면 보라 광야의 길이 날 것이고 사막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거를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머리가 내려오시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네게부는 오늘도 수동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절반 네게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자기의 언약의 데스티니를 말해주기를.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하누카 때 거기 갔다 왔잖아요. 네게부 기도의 집에.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막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그 사막 모래 폭풍 날리는데 수동태 모드에 들어간 네게부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셨죠. 때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아셔서 순종하셨죠.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자, 드디어 이제 사맥. 이거 이제 아까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의 가마를 호위하는 게 60명입니다. 지지하다, 둘러싸다. 하나님의 평가에 비춰, 이 평가, 측정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박힘의 삶, 하늘과 연결된 삶, 속사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지지한다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둘러싸시고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가마를 60명이 둘러싸게 합니다. 사맥의 메시지예요. 내가 안수한 자다. 내가 지지하는 일이다. 내가 합당하다고 평가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굴라, 보배로운 소유. 출애굽기 19장에서 신부, 사맥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우리 익숙하시죠? 70. 아인. 네. 계속 화답하는, 순종을 하는, 액션을 하고 반응을 하는 삶을 살 때에 이게 7이죠? 이것을 계속 살면 눈이 생겨요, 이제. 안목이 생깁니다. 네. 아들을 볼 수 있는 안목과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아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이 생명의 삶을 살면 말이 정렬이 되고 정돈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때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에 뭐 금사가 같으니라 이런 말 나오죠? 네? 경우에 합당한 말. 감사합니다. 패 말할 수 있어요. 입을 크게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생명, 삶에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가지고. 저게 80입니다. 그리고 짜딕 이것도 했죠. 주님의 뜻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의. 자, 선이 계속 실행되면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계속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시고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평가를 받아요? 측정이 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호위해주고 지지해줘요? 안수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신실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신실함을 가질 수 있고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이시고 훈련시켜주시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분, 우리의 카프를 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1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예슈아. 머리가 내려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레쉬, 그분의 주권이 다, 그분의 머리 대심이 다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알레비오 타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속성반으로 카페에 가서 여유까지 부리면서 너무 좋았죠? 우리가 또 나눔도 하면서 자기 소개도 하면서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스쿨을 준비하면서 기대감도 있고 또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번에 한 대로 또 흘러가나 했는데 항상 주님은 새롭게 일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 어제와 오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습니까? 네, 주님은 선하십니다. 네,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좀 같이 감사의 기도로 마지막으로, 또 주님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화답하고 선포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이 시간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분들이 50%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배울 때 저희 리더분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속에는 항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풀어질 거려. 듣는 이가 있으니 지금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상호 액션이 되는, 인터랙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해서 또 즐겁게 날라와 주신 분, 또 특별히 서귀포에서 이렇게 눈길에 또 와주시고 밤늦게 귀가하셨다가 또 이렇게 일찍 나오시고, 또 제일 감사한 것은 역시 저희 마라나타 예수와 교회 성도님들 항상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대기 상태.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런 감사들을 좀 주님께 표현하고 같이 좀 선하신 주님을 높이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